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6장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네, 오후에 증거할 말씀은 새순같이 쓰실 종. 자, 오늘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예표의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표의 사람. 이제 선지서에 있는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그림자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요 예표의 사람, 스가랴 3장에 등장한 여호수아는 새순 같은 종이 예표입니다. 예표. 하나님이 새순같이 쓰실 종. 오전에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스가랴 선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새순. 자, 새순같이 쓰실 종에게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신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11절까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게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꿀같이 먹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양식. 이걸 영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이게 감추었던
만나라고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이 시대에 주신 영의 양식. 그래서 오늘 새순같이 쓰실 종은 꼭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감추었던 만나.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되는 것은 훗날 무엇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예언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예언. 자, 이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시 예언을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데, 그 다시 예언을 위해서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도 두루마리를 창자의 배에다가 채우라고 그랬어. 채우라. 아멘. 다시 예언해서 내놓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창고를 지어서 7년 풍년 들었을 때 양식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 들었을 때 그 양식을 내놓아서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배와 창자에 채우는 것은 요셉의 창고에 양식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3장.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그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 양식을 먹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요. 육체도 살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에스겔 그랬잖아요. 채워진다고. 채워진 것을 다시 내어놓는 걸 뭐라고 그래? 다시 예언인 거예요. 다시 예언.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순같이 쓰실 종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꿀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새순같이 쓰실 종은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새순이 나오려고 하면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빛이. 아멘. 자, 새순 같은 종으로 쓰실 종에게는 작은 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고 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왜 비추어주느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영적 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졸며 잘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순같이 쓰실 종은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졸며 잔다, 안 잔다? 안 자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자, 이래서 영적 무저갱의 흑암이 올라와서 마태복음 25장 같이 영적 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광의 빛을 받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셔서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네. 자,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거기서 말한 밤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다 졸며 자는데 이 빛의 아들,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다 졸며 자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흑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 안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이 사람이 외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아멘. 자, 외치는 자. 자, 이 사람은 밤에 영향받고 있어요? 없어요? 영향받지 않고 있죠? 그걸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니라. 깨어 있는 파수꾼 같은 종이 신랑이 오시는 걸 깨닫고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새순같이 쓰실 종은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종은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흑암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할 때도 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사야 5장.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밤중을 만나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또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이렇게 억지 쓰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뭐라고? 자기는 지혜롭고 명철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묵은 가지, 묵은 신앙, 그런 나태된 신앙에서 오늘 나와서 이 새순 같은 종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슬과 단비를 부어주신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민족 전쟁이 가까워 오면 하나님이 새순 같이 쓰실 종에게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야곱에게 창세기 27장에 야곱에게 이슬을 주셨고 또 사사기 6장에서 기도원에게 이슬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새순같이 쓰실 종에게 이슬과 단비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젊은 사자 같은 신앙을 만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 자,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부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작은 책을 들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으로 아냐? 자, 왜 그러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민족 전쟁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종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무엇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이 두려움이 내가 나도 안 두려워 이래서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야?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받아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야 민족 전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슬과 단비를 부어주신다. 이슬과 단비를 부어주신다. 자, 이슬과 단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두려움이 없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됐다면 이슬과 단비를 받은 거고, 두려움이 있다면 이슬과 단비를 못 받은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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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레미야 33장.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종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창세기 18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얘기가 소돔성 심판의 비밀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즉각 누구한테 말을 해줬어요? 에? 자기 조카 롯한테 말을 해줬죠? 자,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입을 깍 다물고 있지 않고 알렸을까요? 자, 왜 알렸어요? 자기 조카 가정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롯은 그 말을 쓰면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즉시 자기 아내, 자기 두 딸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 두 딸하고 정혼한 사위한테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위놈이 털려먹었지. 그 장인이 얘기를 하면 들어야지. 그런데 이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어. 그걸 불비마저 죽었지. 자, 근데 노새 초던 뒤로 돌아다 보지 말라고 하는데 또 거기서 불순종하고 거여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단 한 번의 순종이 구원에 이르고 단 한 번의 거역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기회가 또 오고 또 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번에 민족전쟁, 또 한 번 전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민족전쟁으로 대한민국에는 전쟁 끝이에요. 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홍수로 세상 심판할 때는 노아에게, 소돔성 멸망은 아브라함에게, 엘리 제사장 멸망은 사무엘에게, 니누의 성 심판은 요나에게, 천국의 비밀은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새순같이 쓰실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 롯 이렇게 비밀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전달됩니다. 그 아내에게 전달됩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왜 힘든데 전국을 다니겠습니까? 보통 목사 같으면 전화이 되면 하던 일 다 멈추고 줄이고 그냥 편안히 있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 준비하는 때에 저는 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할까요? 그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섯 번째.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주신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1차 성령의 감동,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2차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어마어마한 책이 만들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아멘. 자,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이 새순같이 쓰실 종은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연보할 때, 아멘. 회개할 때, 감사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베드로후서 1장.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령의 감동은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중생한 표가 있어야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연보하고, 여러분 연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감동 속에요. 감동 속에. 아멘. 그리고 예배도 성령의 감동 속에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순같이 쓰실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드립니다.